여러분, 한 할머니가요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몇 장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 계십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꽤 긴 줄이 늘어서는데 좀처럼 그 줄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몸이 좀 불편해 보이시고 건강해 보지 아니하신 노 할머니인지라 우체국 직원이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표를 사시려고 줄을 서셨습니까? 네. 그러면요, 굳이 줄 안 쓰셔도 됩니다. 저 옆에 가시면은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넣으시면은 원하는 만큼의 우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 기계가 우표 기계인 줄 압니다. 하지만은 저 기계는 내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잖아요. 저 앞에 서 있는 직원처럼 하와이라고 묻지도 않고요. 또 내가 어떻게 아파 보이면은 괜찮냐고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어찌 본다면 마치 우표를 사는 우체국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당을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정보나 또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예배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시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삶을 나누기 위한 공동체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말을 바꾸어 표현한다 보면요, 교회란 형제님, 자매님 이런 따스한 인사말로 서로를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며 아프시는 않는지 그런 물음과 돌봄이 있어야만 진짜 교회가 교회다움인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마치 네 바퀴의 자동차 축처럼 예배도 있어야 되고요, 교육도 있어야 되고요, 선교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노니아, 교제도 있어야 네 바퀴가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인 이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들었던 헬라어로 에이레네, 헬라어로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보죠. 그럼 히브리어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영적 피스, 평안의 상태가 바로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에베소 4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 안에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앞뒤의 말씀을 이어주고 있는데, 이는 성령으로 하나 되시게 하신 그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전부터 가려졌던, 그래서 몰랐던 그런 하늘의 그 비밀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신비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보낸 이 편지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 신비하고 위대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 간에 그 교회에 지체된, 그러니까 교회 자체된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만 이 교회가 온전히 역사되고 또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아픔은요, 사실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픔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똑같은 그 설계자와 그리고 창조자와 또 주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 역시도 영적 가족이며 영적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그런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덕목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그러므로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네 가지 덕목을요 이렇게 2절에서 제시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여러분, 네 가지 덕목을 말씀했으나 사실 오늘 시간상 두 가지를 짝을 지어서 한번 교훈을 드린다면요, 첫째는 바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화평함 속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화평 가운데 지키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우리 성품적 덕목인데,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란 말씀을 합니다. 겸손, 이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낮추는, 자기를 내려놓는,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유는요, 그 이웃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만큼 힘든 순간이 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주간에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화를 잘 안 내지 않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내는 거는 이제 말을 못하는 우리 집 강아지한테는 막 쌍욕, 죄송합니다. 제 본심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웬만하면은 제 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특별히 또 가정이라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는요, 자신들이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내려놓는 상태가 바로 이 말씀해 주는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내 성격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내려놓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인 겁니다. 보십시오. 그것을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는요 약 8,600여 종의 새들이 있다 합니다. 한 만여 종의 종들의 새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니 해도 여러분들 새 중의 새는 뭐죠? 네, 이글스, 독수리겠죠. 근데 새 중에서 큰 새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제일 큰 새는 아프리카산 기러기가 그렇게 크대요. 도대체 아마 목이 길어서 더 크게 보이는 건가요? 하여튼 그 몸무게
뭐 엄청나고요. 뭐 그 체격도 뭐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오니까 큰 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 까마귀 왜 이렇게 크고, 뭐 윤기도 뭘 잘 먹는지. 근데 까마귀만 큰 게 아니더라고요. 평화의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닌, 그렇죠? 이제 패스트가 돼버린 뭐죠?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도 왜 이렇게 미국 비둘기는 그냥 단단하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큰 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고요? 큰 새들의 덩치가 큰 새들이요,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면요, 다 제대로 된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까까.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어떻게 울어요? 맨날 구구단만 외워요. 그렇죠? 구구구구구. 그렇죠. 근데 그거 계속 들으면요,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참 듣기 싫습니다. 분명히 새소리처럼 아까 우리 불렀던 참 아름다워의 정말 지저귀는 새소리인데,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체구가 작은 새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새일수록 그들의 그 새 울음소리가 왜 그래도 아름다운 것인지요. 아마 새를 키우시는 분이 앞에 딱 계시네요. 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죠? 새가 도리어 작을수록 더 아름다운 울음을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본인이 어떤 큰 직분을 갖고 있고 본인이 어떤 위치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의 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리기보다는 도리어 작은 자이지만은 그 작은 자가 행하는 겸손과 온유가 교회 안에서는 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소리인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가장 높으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땅히 군림하실 수 있는 가장 크신 그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히려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온유와 겸손이 너희에게 뭘 준다? 쉼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와 그 겸손이 이 교회 공동체를 화평, 쉼을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아름다운 소리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으로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여러분, 이 겸손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겸손으로 하라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어떤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항상 그런 겸손과 온유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도 할 수 있고 도리어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이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겸손과 온유로 지켜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500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매우 신비스러운 미소를 띤 한 여인이요, 도시에 꽤 이름난 화가를 찾아 자기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아서 그것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명성에
좀 누가 될까봐 그랬나 보죠.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한다면은 나보다 제가 바빠서 이거 그림을 못 그리는데 좀 한가한 나보다 좀 한가한 저쪽 사람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길 건너편에 가면 일거리가 필요한 한 화가가 있어. 그 얘기 부탁하면 그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거만을 떨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거리가 필요한 화가 그 화가가 바로 누구였냐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고요. 그리고 그 모델의 여인이 바로 모나리자라고 하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만 때문에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은 없으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교만을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 남녀노소를 아니 빈부격차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우리들이었다면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된 교훈을 지키는 성도의 두 번째 성품으로서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참 화평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마치 시험하듯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같이 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그런 분들에 대하여 그래도 참자 하며 오래 참음을 여러분들 정말 되새기며 용납하려는 것,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솔직히 다 한두 번씩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참다가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일부 예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특별히 지금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여러 지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2년 반 넘으신 한 목사님 정말 목회가 쉽지 않네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성도들끼리 너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분들의 관계가 그런 면에서 또 한 분이 삐지면 또 그분이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사랑의 짝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짝대기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이분은 참 서로 잘 어울리고 이분하고 이분은 참 대화도 잘하고 그런 사랑의 짝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요 모두 뭐예요? 불편함의 짝대기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코 같은 라인에 앉지도 않습니다. 같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이거죠. 그럼 그분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담임 목사로서 또 리더로서 하면요 참 신기한 게 서로 또 삐져서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불편한 게가 이제는 세 명이 불편함의 관계로 다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본다면요 이 땅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는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같이 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요 그 시간은 항상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관계로 맺어지게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엄밀히는 용서는 하나님의 단어이지만 용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용서하기 때문에 용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용납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부탁드리는데요, 저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머리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소원에 따라 제가 기도합니다. 이 형제에게 환난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기도받던 형제가 콕 찌르면서, 목사님, 환난이 아니라 인내를 달라고요. 그 목사님이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 다시 하셨답니다. 형제님, 인내를 원하신다며요. 인내를 원하긴 나신다면 그래서 제가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 없이 결코 인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싫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찾아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면서 참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환난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열매이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오고 바람이 불고 환난이 있는 것은요, 어쩌면 살아있는 교회의 정상적인 과정이 아닐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는, 그리고 그 열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전하고 나면 끝에 이렇게 저를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이 에베소, 바로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에베소 4장 6절 7절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 된 이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환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나 된 교회도 지키지만 주로 피로 속량받은 그 신앙의 품격도 함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